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어서 바로를 통해서 말로 할 수 없는 곤경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의 종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데 오늘 그 이끌어내시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평탄하고 또한 순탄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내셔서 일사천리로 그 길이 잘 열렸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들은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우리는 굉장히 잘 순탄하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희망하고 소원하고 있지만 때때로는 우리에게 무서운 홍해 같은 시험이 환난이 우리를 덮칠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가운데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으로 홍해 앞에서 두 가지 기도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의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야말로 기도인지 비명인지 모르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살을 기도한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자살 기도를 기도로 자살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저도 가끔은 해봤는데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당 850명과 싸워서 승리하고 다시 이세벨에게 말할 수 없는 공경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그는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자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만하시면 족합니다. 이제 나를 데려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2명이나 있을지 10명이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런 기도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목사님 꼬시는 거예요? 네, 꼬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때때로 너무 공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족하오니 차라리 지금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산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울 것이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유익하지 못할 터인데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을 크리스찬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잘 들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가장 응답이 없는 기도는 죽여주시옵소서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 기도할 때에도 무당 850명과 싸워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게 하셨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땅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비가 오게 하셨는데 엘리야가 죽여달라는 기도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먹을 수 있는 떡과 물을 보내주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면서 네가 지금 내게 오면 되겠니? 후계자 하나는 세워놔야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라고 하는 훌륭한 후계자를 찾아내게 하시고 그 후계자를 발견하게 하고 난 뒤에는 그렇게 죽기를 소원했던 엘리야를 죽게 하지 않으시고 회오리 바람을 타게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죽여달라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감사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찬양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은 참으로 너무나도 괴롭고 답답한 마음에 비명을 지르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르짖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부르짖음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애굽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와서 지금 죽게 되었으니 매장지도 없이 콩해 바다 사막에서 내 시체가 널려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참으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원망의 기도를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과 원망의 기도를 쏟아내놓을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냥 그대로 다 들으셨다면 우리는 요절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귀에 조리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걸러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세상은 불법투성이가 되었을 것이고,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만한 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의지대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홍해길이 하는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평탄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지, 왜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가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고 보이시는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시험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는가 보다. 자, 시작. 아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는가 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 같은 시험이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하. 할 때는 이렇게 좀 통찰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뭘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좀 해야지. 입만 갖고 하지 말고. 자, 동작도 시작. 아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는가 보다. 우리에게 홍해 같은 시험이 오고 정말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가나안 같은 이런 가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에도 우리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하고 자기 무덤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우리는 아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는가 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로 하여금 계속하여 우리를 추격하게 하시고 바로로 하여금 점점 더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리시고 바로의 군대는 바닷물에 빠뜨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면서 살게 하시고,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고통스럽게 추격하고 있는 바로의 군대는 멸절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추격해오는 모든 병마의 세력이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추격해오는 모든 가난의 세력도, 모든 악의 세력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가 그들을 가까이 추격해 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섞인 목소리로, 불평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처럼 기도만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인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처럼 응답을 받지 못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비명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독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공기를 진동시키는 비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비명을 질렀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그 닥친 현실에 대하여서 참으로 원망하고 불평을 토해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독대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명을 지를 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던 모든 것들을 스톱시키고 정지시키고 참으로 내가 능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수동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던 나의 모든 활동을 중지시키고 가만히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어떤 분이 몸이 아픈데 너무 어떻게 이 몸 아픈 걸 해결해야 될지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약은 많은데 그 약이 해가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이요. 근데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인데 그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구약과 신약에 집중하시오. 어디에 집중하시오? 구약과 신약에 집중,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가만히 한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 맡겨봐라 이랬습니다. 어떤 나보고 그러냐면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하겠어요? 난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를. 여러분, 그 뭔가를 하지 마세요. 그 뭔가를 하지 마세요.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백부장의 하인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어쩌면 이렇게 이방인 중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에게도 군사가 있어서, 내 수하에도 군사가 있어서 가라고 하면 100명이 움직입니다. 오라고 하면 100명이 움직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찾아가서 내 하인을 고쳐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멋진 독대의 기도를 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는지 자기 기도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지 자기를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는 독대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심한 것 같고 모세의 행동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 자기 하나 믿고 따라 나왔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가만히 있으라. 지금 가만히 있게 됐습니까? 물에 빠져 죽든지 사망으로 도망치든지 아니면 뒤에 가서 항복을 하든지 뭔가를 지금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무능한 지도자의 대답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목사는 때때로 너무 능력이 있으면 안 돼요. 목사는 때때로 무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능해져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운동하시고 그 말씀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능력이 있어지고 나의 약함이 오히려 그분의 강함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주여 처분대로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을 늘어놓는 두려움에 떠는 비명의 기도를 드릴 때에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서 있으라, 움직이지 말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 위하여 자세를 취하고 있고, 시키면 그때 요땅 하고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닐 무대를 다 비워드리고 하나님이 그 무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의 무대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무대에서 마음껏 뛰면 나밖에 나타날 것이 없지만 내 무대를 비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무대에는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말씀하시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오늘 말씀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바쁜지 안 바쁜지, 마음이 바쁜지 안 바쁜지.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채워져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독대하길 원하십니까? 독대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어찌하여 강청만 하고 있느냐? 너는 어찌하여 기도만 하고 있느냐? 여러분, 기도가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방인들이 귀신을 믿고 주문을 외우는 주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는 삶으로 연결될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멋있는 말이 있어요. 나는 그 말을 잊지 못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계 목사님이 부자가 되려고 기도했으면 부자처럼 살아라. 근데 그 말을 어디가 설교 때 한번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아주 멋있게 들었어요, 그 말을. 그래, 주야 부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는 금방 또 다시 가난해서 쪼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부자처럼 살아라. 아주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내가 그건 명언 하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기도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기도했으면 내가 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말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따르면 살고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따르는 것입니다.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에 넘쳐서 복종해야지만이 거기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옆으로 가면 가도 끝이 없는 사막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불 한 폭이 없는, 물 한 모금 없는 사막에 갇혀서 그들은 자연이 말라서 메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옆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옆을 향해서 도망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과 그리고 나의 모든 환경과 이 모든 삶의 방향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만 바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타협하기를 좋아하고 조율하기를 좋아하는지, 하나 주면 하나 뺏는 이 보상의 원칙, 배상의 원칙을 우리는 너무 많이 지키고 있죠. 정치가들도 보면은 누구 하나의 약점을 틀어잡으면 그 사람의 약점을 갖고 무언가를 하나 주고받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아마 남북 통일도 이 밀당하느냐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자꾸 이렇게 점점 더 걸릴 것 같아요. 쉽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남북 통일선 벌써 우리가 50년 전에 60년 전에 끝냈어야 되는 일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왔기 때문에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에도 스스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살짝 변형시키려고.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뒤로 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할 바로의 종으로 자자손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옆으로도 가지 말고 뒤로도 가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실 때마다 항상 앞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과 함께 죽어가는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뒤돌아보지 말고 옆도 보지 말고 저 앞에 있는 소알성을 향하여 가라. 그때 롯과 두 딸은 옆도 보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소알성 앞만 보고 달려가서 살게 되었고, 롯의 처는 뒤돌아본 고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뒤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되는 것이고 옆을 보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는
오직 앞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찬양도 불렀잖아. 우리가 얼마나 그때 그거 우리 입이 찢어지도록 불렀어.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십자가 보면서 가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뒤돌아서도 될 일이 아니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쳐도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오직 앞만 있다, 전진만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달려가서 타협하여 제자리에서 미적거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감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성장이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성숙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후퇴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손에 지팡이를 딱 들고 한 손은 바다에 딱 얹어서 홍해에 안수를 합니다. 이거 참 멋진 제스처예요. 지팡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팡이를 딱 한 손을 들고 또 한 손은 딱 손을 이 홍해에다 물을 대요.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무엇이냐?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목자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예요.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와 지팡이의 끝 두 가에 딱 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지팡이 끝에 시선을 멈추는 것이 양입니다. 양은 다른 걸 따라다니지 않아요. 오직 목자의 그 지팡이 끝을 보고 그 지팡이 끝이 가르치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양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일어나 앞을 향하여 걸어가라.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목소리를 듣고 앞을 향하여 나갈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딱 보니 바다 끝에 가 있어요. 그리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하늘을 딱 가리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홍해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다 같이, 하나님이 시험 중에도 누구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딱 바다 위에 얹어서 안수를 했더니, 내도 이거 해봤잖아. 근데 안 되더라고. 강나루 가가지고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학생들 내 동기들 데리고 가가지고, 야, 우리 가가지고 오늘 이 강나루물 가르자. 탁 가가지고, 주야,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치게 하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가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한강물이 쫙 갈라질 줄 믿습니다고 막 손바닥으로 막 탁 한강물을 치고 안수를 했는데 눈 떠보니까 그냥 있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돼. 10번도 100번도 해도 안 돼.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 되지? 하나님 왜 안 됩니까? 했더니 한강대교가 있지 않느냐. 다시는 내가 한강 가서 갈라지라는 기도 안 해, 이제는. 근데 그때는 홍해대교가 없을 때거든.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길을 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딱 얹는 순간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바다가 쫙 갈라졌어. 쫙 우리 막 쫙 가서 탁 벽에서 쫙 해서 탁 벽이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앞서서 인도하시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군대 뒤로 쫙 가시니까 구름 기둥도 함께 같이 가는 거야. 그냥 아멘.
큰 구름 기둥이 딱 막아서니까 바로의 군대가 구름 때문에 뭐 1m도 앞이 안 보이니까 더 이상 추격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뭔가를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 안 보셨죠? 나는 구름 기둥이라니 뭔가 몽골 가서 봤어요. 몽골 가 너무 더워. 하나님, 너무 덥습니다. 어떻게 좀 시원하게 구름 기둥 좀 보내주세요로 기도를 했는데, 저 앞에서 뭐 그냥 그 그늘 같은 것이 막 이렇게 밀려와요. 그 그늘 같은 것이 밀려오더니 쫙 우리 있는 곳에 와서 그 구름기둥이 쫙 하니까 갑자기 그냥 이 겨울처럼 춘 거예요. 그 구름기둥이 오니까. 그때 내가 그랬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루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몽골이다. 내가 구름기둥이 뭔가 했더니 그 구름기둥이 막 하면 그 그늘이 막 밀려오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여. 빽빽한 구름기둥이 이런 거였구나. 앞을 볼 수 없는 구름기둥이 바로의 군대 앞길을 딱 막아버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동안, 준비하는 동안 그들은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기도는 인간이 뭔가를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알지도 못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를 바로의 군대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홍해를 갈라주시옵소서,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시옵소서. 어디 그런 기도한 말씀이 있습니까? 그 기도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홍해를 갈라놓으셔야 됩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해주셔,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안 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왜 과거에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은 한강물을 안 가르시는 겁니까? 이런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앞을 향해서 가라고 하니까 앞을 보니 홍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다 보니 홍해가 있는 겁니다. 그리 건너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거 갖고 있는 건 지팡이 하나, 그리고 자기 하나님 손에 주신 능력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팡이 끝을 보고 따라와라, 지팡이를 든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을 바다에 얹은 겁니다. 바닷물을 기도한 것은 모세지만 바닷물을 가른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그 잘 알아야 돼요. 기도는 목사님이 했어도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고, 목사는 기도할 뿐이지 내가 병 고친 능력 있으면 싹 고쳐주지. 누구나 싹 고쳐줄 거야 아마. 나는 그리고 돈도 받고 막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은 없어. 기도할 능력은 있어. 고쳐주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럴 때 난 편해. 아버지가 하시지. 내가 할 것 같으면 내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어. 밤새 고민해야 될 거야. 병이 고쳐줘야 돼. 어떻게 고쳐줄까? 뭘 먹일까? 막 고민 많이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을 뒤로 가져갔더니 바로의 군대는 따라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의 위치를 변경시킴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담을 쌓게 하신 겁니다. 육지를 어떻게 건너간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소고치며 노래하며, 아멘 그냥 하세요. 뭐 했다고요? 춤추며 소고치며 노래하며, 이 모세의 미리하며 기도가 서 유명한 겁니다.
춤추며 막 소고치며 노래하면서 얼마나 여유 있게 연락하게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난 내 영혼아 할 줄 알았어.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 부르면서 막 소고치며 춤추며 그냥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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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어머머머머 세상에 이게 재미도 없는가 보지? 두 명이 졸길래 어머나 어머나 이게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어머 홍해가 갈라지다니 얼쑤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얼쑤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막 춤을 추면서 소고를 추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막 요요히 건너가는데 바로의 군대가 그 물속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딱 건너서 또 이제 앞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그 홍해 바다로 들어가잖아. 60만 대군이고 아이들까지 하면은 최소한 400만 명이 그냥 하면 그래. 지금 짐승까지 얼마나 이삿짐까지 많겠어요. 이삿짐에 짐승에 애기에 어른에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막 그냥 엄청난 인파가 홍해를 건너가고 그것도 여유 있게 춤추며 건너가니까 바로의 군대들이 저것들이 건너가니 우리도 들어가면 되겠지 하고 막 병거 타고 말 타고 꽉꽉꽉꽉 오는데 걔들이 오기만 하면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그들이 중간 쭉 오니까 하나님이 물을 그냥 팍 원위치 시켜가지고 바로의 군대 600승이 한꺼번에 물속에 수장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과연 여호와가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으로 알면서 죽은 인간들은 바로의 군대밖에 없어. 하나님으로 알고 믿은 사람은 복이 있고 하나님으로 알고 죽은 사람은 멸망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갈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땅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세상 떠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우리가 홍해 앞에서 기도하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독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소리로 비명을 지르지 마시고 불평의 소리로 비명을 지르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만을 바라보고 홍해일지라도 겁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지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번 세일의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참으로 놀라운 삶의 동력이 되고 믿음의 동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